시온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온통 고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상 거의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평화를 누려보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참 비슷하죠. 지리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반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쪽으로, 북쪽으로는 중국, 러시아, 또 아래쪽 남쪽으로는 일본. 이런 열강들 틈에 우리가 틈바구니에 꿰어서 참 많이 침략도 당하고 전쟁도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참 비슷해요. 지리학적으로 보면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대제국들이 열강이 있었고요. 또 아래쪽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이집트라고 하는 전통적인 강국이 있어서 서로 침략을 하도록 또 자기네끼리 싸울 때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참 이스라엘은 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봐도 다윗, 솔로몬 시대 같은 이 잠깐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평화라는 것을 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 때문인지 유대민족과 우리 민족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성격도 비슷한데요. 아주 억세고 생존 본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갖다 놔도 다 살아남습니다. 이 두 나라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인사도 상당히 비슷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었는데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이 인사가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밥 잘 먹고 사니까.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굶주리고 사니까 오늘은 안 굶으셨습니까? 밥은 먹고 삽니까? 그런 어떤 서글픈 역사가 들어있는 인사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아침에 만나서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한다는 것은 밤사이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 별거 없이 잘 지냈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이 있어요. 하도 가난하고 전쟁이 많으니까 밤새 안 죽고 안 맞아 죽고 안 굶어 죽고 살아 계셨습니까? 라는 뜻으로 인사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이거죠.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시라고. 평안하세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축복의 의미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사 속에 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만 살아했던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의 고난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만나면 이렇게 인사한다 그래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마주보고 어깨를 이렇게 툭툭툭 치고 주무르면서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는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번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그날 만나면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할 거니까 오늘은 한번 인사 좀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인사하십시다. 오늘 어떻게 인사할까요? 이스라엘식으로 샬롬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샬롬이라고 평강이라고 인사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상 정말 평화를 잘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만나면 아이고 살아계셨군요. 네,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난의 역사 속에 늘 평화를 갈망했던 두 민족에게 있어서 신앙, 종교 굉장히 중요했죠. 특별히 그 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는 신앙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둡지만 힘들지만 미래는 바뀔 것이다 라는 미래신앙. 어느 사람이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불교 역사에 미래신앙이 있다.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미륵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대요. 미래의 부처라고 하는데 56억 7천만 년 후에, 아이고 한참 남았어요. 예, 성불하여 이 세상에 내려와 모든 중생을 구하는 보살이라고 한다. 그런 보살이 있네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계시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이 있다. 그분은 우리 민족을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세우실 그분이 계신다.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구세주이신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신앙,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아까 그 글에다 이렇게 썼어요. 불교의 미륵불이 불교의 메시아 신앙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아니고 진정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실 구세주 메시아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샬롬을 인사하면서 갈망했던 그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주실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이 바로 이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1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날에 고통받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흑암이, 어두움이, 불행이, 고통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6절로 넘어가면은 한 아이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6절 앞부분도 함께 읽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기가 태어나면, 한 아들이 탄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절에 나오잖아요. 전에 고통받던, 과거의 고통, 압제, 침략, 전쟁, 불행을 겪던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흑암이 없을 것이다. 캄캄한 암흑과 같은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암담한 역사 속에서 끝없는 침략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아기가 태어나면 더 이상의 흑암과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1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이게 다 이제 같은 지역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고통과 멸시를 당하던 지역이에요. 자, 갈릴리에다가 자리를 잡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영토는 이스라엘의 가장 변두리, 변방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방 민족이 끊임없이 침략을 해와서 전쟁을 많이 겪었고, 게다가 이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이방적인 색깔이 강하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저 유대인 같지도 않은 것들,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선입견이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빌립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어느 동네에서 왔는데, 우리도 참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고향 어디야? 어느 동네에서 왔어? 그런데 나다나엘한테 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읽읍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땅에 대한 편견이 절대로 거기서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땅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하물며 메시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이런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가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 역사 중에서도 가장 고통과 멸시를 많이 받던 최고로 고난당하고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아기가 나도 바로 그분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아기의 탄생으로 갈릴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땅, 소외된 땅, 멸시받은 땅이 아닌 희망의 땅이며 축복의 땅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강의 아기가 나심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멸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고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제일 힘들어. 내 가정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그 평강의 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이. 자, 계속해서 이사야는 그 평강의 아기가 오셔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예, 아멘입니다. 자,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세 가지가 나와요.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그분이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멍에, 채찍, 막대기 이거 다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노예들을 다룰 때 쓰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때 이 압제자들이 노예가 꼼짝 못하도록 도망 못 가고 밤에 채워놓으려고 멍에를 갖다 채워놓는 거죠. 씌우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게으르다 싶으면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치고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그런데 그런 압제자의 도구를 그분께서 모두 꺾어버리신다. 그들을 억누르던 모든 억압과 압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참다운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나아가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종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죄와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로 신음하던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옷이 불살라진다라는 것은 모든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한 아기의 탄생으로 가능해진다. 그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어요. 히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아기를 소개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를 못하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정사를 맺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성탄이 제일 많이 부르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있습니다. 거기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라는 찬양이 이 가사가 나와요. 이사야 말씀이. 근데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낱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아이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이 정사라는 말은 영어로 government예요. 정치, 통치를 매신 통치자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아기는 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기의 이름이 그 다음에 5개나 나옵니다. 이 5개 이름이 다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세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분,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모사라고 되어 있어요. 모사가 뭘까요? 우리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왕이 말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 많은 나라의 정사를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아주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신하를 두고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데 그게 모사입니다. 영어에는 이 모사를 카운슬러라고 쓰여 있어요. 상담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고민 있을 때 상담자 찾아가죠. 내가 해결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목회자들 많이 찾아오시고 또 때로는 전문적인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전문성이 있는 상담자를 할지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해주는 게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상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들어주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위로의 말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은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어떤 카운슬러며 어떤 모사며 어떤 상담자시냐?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내 모든 아픔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나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모사.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이 오늘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평강의 왕.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위대한 통치자도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옛날 우리나라도 왕조 시대가 있었어요. 임금님이 백성들의 아픔이나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물론 뭐 드라마 보면은 가끔 밤에 몰래 암행 나온다 그러죠. 그런 거 빼고 저 구중궁궐 높은 보좌에 앉아서 신하들이 하는 얘기나 듣지 어떻게 백성들이 사는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왕들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군림하고 착취하는 악행을 일삼는 왕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폭군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은 왕이신데 섬기러 오신 왕이다. 저 하늘 위에 있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인간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낮아짐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이제 결론이 되는 말씀이 마지막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통치가 영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 참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아까 색깔을 좀 달리해서 강조를 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이 열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키나인데 열심, 열정 그리고 질투라는 뜻이 있어요. 질투. 여러분, 누구를 아주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누굴 좋아하든 뭘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 말고 딴 데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가 나오는 거죠. 질투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과 질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이런 표현이 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유, 하나님이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째째하게 질투를 다 하고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뜻이 뭐냐면 이 신명기 5장이나 출애굽기 20장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에 나오거든요.
왜 질투하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딴 데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거를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고 제일 싫어하고 답답해 하시는 일이 뭐냐?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참 깝깝한 일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마귀의 자녀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질투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평강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품으시고 열정을 품으셔서 어디까지 하셨냐? 바로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도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과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 열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성탄절에 그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평화의 아기요 평강의 왕으로 삼으셔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Peace Child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리처드슨 선교사가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의 사위 부족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1960년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 사위족은 어떤 부족이냐? 사납습니다. 사람을 사냥하고 식인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상대방을 죽여서 그 사람의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뭐냐? 복수와 전쟁이에요. 누가 우리 부족 한 명만 어떻게 해봐라. 우리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 전쟁.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덕이 배반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배반 당연히 할 수 있고 배반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그래서 리처드슨 선교사가 가서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이해를 못하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루는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와, 훌륭한 사람이다. 최고의 영웅이다. 왜? 우리 부족은 배반 잘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우리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가 가능하겠어요? 도저히 구제불능 부족이었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니까 선교를 포기해야 되는가 하던 순간 그 마을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뭐 누가 누굴 해쳤는지 모르겠는데 옆 부족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부족과의 싸움이 되고 싸움이 전쟁이 되고 복수가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도 알죠.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싸우는 사람, 다 죽을 때까지 잡아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전쟁하면 끝장이란 걸 본인들도 아니까 이제 화해를 하는 그 장면을 선교사가 보게 되는데 그 화해의 의식을 맺는 장면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위 부족의 추장이 자기 아들을 다른 부족에게 보낸 겁니다. 자기 아들을.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추장, 가장 높은 추장이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니까 전쟁이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이를 영어로 물론 번역한 거지만 뭐라고 불렀다? Peace Child, 화해의 아이라고 부르더라. 추장의 아들이, 가장 높은 지도자의 아들이 화해의 아이로 바쳐지니까 전쟁이 그치더라는 거죠. 이를 목격한 선교사는 이제 때가 됐구나. 이것으로 전함됐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열심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냐면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말한 이 화해의 아이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아들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이들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랬더니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토록 완고했던 사회부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잔인한 식인 습관을 포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교회를 지어 봉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날 제가 설교를요, 이런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살짝 맛보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고 가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한 하나님께는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이 설교에 하나님이 왜 슬퍼하실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래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슬픔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기쁨도 누려야겠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그 뜨거운 열정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꼭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뭘 해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뭘 하잖아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열심과 열정을 품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뭘 제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재물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열정으로 삽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 권세, 지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출세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건강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열심히 해서 진짜 이루어졌어, 성취가 됐어, 그렇다면 그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만큼 재산 모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모아놓고 보니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잠을 못 자고 더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되는 줄 알았고 그 자리만 차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니 더 힘들어요. 더 괴로워요. 요즘 입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저기만 가면, 저 학교만 가면 다 되겠구나.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얻었다고 해서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영원한 평화는 바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열심을 다해 뜨겁게 열정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처럼 영혼 구원의 열심을 품을 때만이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강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들은 다 즐겁게 맞이하는 성탄인데 참 우울한 분들도 계시더군요. 요즘에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우리를 참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리 중에는 병든 분들, 실패한 분들,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우울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나라 요즘 모든 현실이, 사회와 나라의 현실이 우리를 참 마음 무겁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성탄이 기쁘지가 않아요. 남들은 기쁘다고 주오셨는데 별로 나는 기쁘지가 않아요. 기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모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고통, 아픔, 우울함, 불행이 없기를,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넷째 주일, 평강의 왕이 오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마음, 우리 모두가 품고 그 평강의 아기가 주시는 참된 평강, 영원한 평강, 생명 구원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나라와 사회의 상황들, 경제 문제, 우리 가정, 교회,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영원한 평강을 줄 수 없는 이때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영원하고 진실된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평강의 왕을 맞이하여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 가정과 삶 위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화가 평강의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참다운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